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실현되기 이전에 또 모세라고 했던 선지자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판사, 재판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 스스로는 왕이 되지는 않고자 했지만 거의 왕과 같은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졌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 생각할 때는 열등감은 조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감정인 것 같고 또 우월감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신 그런 심리학적으로는 두 감정 모두 다가 치료받아야 될 감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그러면 보통 어떤 단어를 생각하세요? 살이 뚱뚱한 사람이 살을 빼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살이 너무 없으면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먹고 또 삶의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몸에 살이 너무 없어서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살이 너무 적은 사람은 살을 오히려 균형 맞게 찌우는 것을 또한 다이어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열등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월감도 사실은 가장된 열등감의 다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열등감의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그 반동적 작용으로서 나는 실제로는 저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는 당신보다 못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이 너무나 싫으니까 스스로를 포장하기를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를 세뇌시키기까지 해서 그것이 진짜 자기의 생각처럼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런 것이 병적인 우월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요? 열등감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월감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너무나 비교 의식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조금은 퍼져 있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많이 없애려고 여러 또 계층 또 여러 기관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주로 학벌들로 인해서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을 갖고 있죠. 내가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런 사람은 굉장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반대적으로 자기의 대학 혹은 자기의 학벌을 드러내기를 꺼려할 정도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영국은 비교적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개선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영국의 아마 유명한 대학은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대학 아닙니까? 제가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학교는 영문학 교수를 초빙함에 있어서 정말 정규 코스를 제대로 밟아서 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의 모든 이력이 그의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사람을 교수로 임명하는가 하면 또 한 분은
전혀 학벌을 보지 않아서 예컨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그의 문학적인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문학 작품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런 분을 교수로 임용한다. 그것이 영국인들의 그 영문학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런 비교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 그 누구도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될 지경이에요. 또 대표적인 우리 요즘 사회에서는 몸무게 가지고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좀 날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 근데 제가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의 몸매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너무 야유어서 싫대요. 살이 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외모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잘생겼다거나 멋있다는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저보고 멋있다네요. 근데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생기진 않았나 했더니 그건 좀 이러더라고요. 뭐가 불만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누구라도 이렇듯 아무리 좋은 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우리는 열등감에 휩싸여 있기가 쉽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거의 왕과 선지자 역할을 겸하도록 하여 부른 이가 사사인데 그는 스스로를 얼마나 열등감 속에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죠?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뭐가 굴러 들어왔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보리떡 그러면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바로 기드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보리빵 혹은 보리떡이 이제는 조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 사회는 쌀 문화권과 밀 문화권으로 나눠진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진영에서도 천대받는 게 보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쌀밥 좋아하세요? 보리밥 좋아하세요? 아무리 보리밥이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도 일단 입에서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렇죠? 씹어 삼키기가 쉽지가 않으니 보리밥을 좀 쌀에 섞어서는 드실지 몰라도 보리로만 된 밥을 드시라 하면 지금도 아마 어르신들은 조금 어린 시절 어려웠던 추억이 생각나 드시고 싶지 않으실런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쌀이 먹을 수 없을 때, 쌀이 부족할 때 먹는 게 보리인 거죠. 밀 문화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밀을 먹다가 도저히 밀이 없을 때, 만약 밀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면 이 보리라고 하는 작물은 인간의 먹거리와 짐승의 사료 그 중간 경계선에 서 있곤 했던 게 보리입니다. 밀이 여유로우면 짐승이나 먹이지 굳이 보리까지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 밀의 문화권에서 이 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놈은 겨우 보리떡 같은 존재가 아니더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없죠. 그냥 15절에 돌아와서는 자기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던 건데 그의 관심은 이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자기를 보리떡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조금 더 불쾌하거나 열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평상시에 늘 자기 자신을 보리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표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앞쪽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6장 1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6장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뭐를 어디에서 타작을 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 못지않게 포도즙을 엄청 많이 마셨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거의 된장찌개를 먹는 그 정도 수준으로 포도주는 그들의 식생활에 꼭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혹여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포도주를 담는다 하더라도 그저 큰 병에다가 포도 알들을 담고 설탕으로 재는 그런 정도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거의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찬양팀들이 서서 찬양 드리곤 하는 이 정도의 공간에 넓이쯤 되는 곳에 포도 열매를 통째로 놓고 발로 밟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틀이 이제 돌 같은 것을 깎아서 만듭니다. 근데 이런 큰 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돌이 있는 동굴, 특별히 이스라엘은 무덤도 석회질 동굴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인간들이 파낼 수 있는 돌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포도주 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더 깊숙한 동굴 안쪽으로 보관하면 우리나라의 젓갈 저장 장소와 흡사한 저온 그리고 숙성에 용이한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 하반절에 포도주 틀이라 하는 것은 주로 동굴을 묘사하고 있으니 이 동굴 포도주 틀은 환기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타작하고자 하는 게 뭐죠? 11절 하반절을 보면 밀입니다. 밀. 이것을 우리나라도 가끔 밀과 보리 또 혹은 콩 같은 것을 타작하는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마당에서 그 열매들을 놓고 도리깨 같은 것으로 두드려 패서 그래서 그걸 키 같은 것에서 까분다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껍질과 알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필연적으로 많은 먼지와 부스러기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추수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도주 틀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동굴 안쪽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추수하는 사람들은 정말 괴로운 상황이 직면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11절 중반절에 뭐라 그랬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태를 뺏는 게 좋겠습니까? 들판에 가서 그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낫 같은 것으로 밀과 보리를 베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밀을 다 추수해서 자루에 담아온 것을 뺏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인들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것을 포대자루에 담는 날이 언제인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디안인들에게 추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좋게 보면 정말 잔꾀와 지혜가 많은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사하고 또 옹졸한 그런 모습인 거죠. 또 15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1절 다시 참고를 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종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에서 분파된 지파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역임한 지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제 서열상으로 볼 땐 11번째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예외 없이 첫째 마지 집안의 후손들이 아무래도 주도권을 갖는 것이 상식이죠.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었죠. 르우벤이 범죄를 저질러서 장자의 권위를 상실하고, 시몬은 또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는 잔혹함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고, 레위도 거의 일에 가담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지파로 시내산 밑자락에 헌신을 통해서 선택됨으로 인해서 그도 제외가 되어지고,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는 지파가 되었으니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이 복잡합니다만 요셉은 겨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가 아니라 무려 11번째의 아들로 인해서 생겨낸 지파이니, 아무리 그 조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을 때 주도권을 갖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 위대한 요셉 총리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늘 주장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은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11번째인 요셉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눈치 보다가 오히려 동생 에브라임은 이래봬도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주도권을 얻어나가니 므낫세는 언제나 찬밥 신세였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의 조상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진주할 때에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영지를 얻기에 이릅니다. 이게 아무리 강이 강폭이 좁니 어쩌니 건너다니면 되니 안 되니 하더라도 지파는 모여 있어야 결속력이 생기고, 결속력이 있어야 주도권과 힘과 권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에브라임과의 경쟁에서 늘 뒤처질 수밖에 없는 므낫세가 요단강 동쪽의 절반, 요단강 서쪽의 절반으로 나눠져 있으니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있으나마나한 지파 꼴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15절에서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나마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도 아까 11절에서 확인한 아비에셀 지파는 정말 한미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이런 열등감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집안도 변변치 않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인식도 보리떡이라고 생각하고 겨우 하는 짓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잔깨나 부릴 줄 알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기드온의 실체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등감의 소유자입니까? 우월감의 소유자입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과 아주 긴밀하고 내밀한 얘기를 나눠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병적으로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래도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근근히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라도 열등감과 우월감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얘기가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거슬러 올라가서 1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용사여. 영어식으로 하면 great warrior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용사라고 하는 말만 해도 대단한 말인데 우리는 뭐 조금만 그 사람을 축혀주려고 하면 그냥 앞에 큰 자, 대자 막 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서양 사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에게나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듣기 좋았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14절 볼까요?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4절에서 하나님은 묘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누구의 힘으로요? 너의 힘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라. 주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근데 14절에서는 정반대죠. 아니 예를 들어 이 기드온이 병적인 증세에 불과하다 했지만 우월감에라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태산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보지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이 사람은 열등감 덩어리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등감은 나쁜 것이고 우월감은 좋은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월감은 열등감의 변형된 형태에 지나지 않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더 심각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우월하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고 무시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고자 하는 열등감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잘 할까요? 아니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속성이 바로 우월감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한다고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열등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우월감의 형태로 그의 병적 증세를 극대화하는 것이 열등감의 가장 최악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그냥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대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기드온의 입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에게 열등감이 너무나 심각하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의 힘으로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도 우리는 많은 열등감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우스개처럼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제 외모에 대한 불만족, 아들 3명 낳잖아요. 요즘은 워낙 이 사회의 환경도 안 좋아지고 이런 병적인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사가 필수더라고요. 그런 검사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니 저희 또래의 아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이 다 잘 있는가 이것부터 보시곤 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손가락, 발가락 안 봤습니다. 아이가 턱이 제대로 있는가 저는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제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열등감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결혼해서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29, 30 때까지는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 이게 저의 최대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마음 깊숙한 저 밑자락에 아직도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하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못해요. 아니 못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실제로 못하거나 안 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그런 것에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충성스럽지 않아서도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열등감이 꿈틀거리고 있어서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과도한 의욕을 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일을 잘하기는 하는데 남들에게 상처를 마구 주는 그 사람은 열등감에 변형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럴지 모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을 한 번에 무찌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십 년간 기드온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단 한 번의 전투의 승리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단 한 번의 승리의 전투의 승리가 목적이라면 기드온을 그냥 쓰셔도 될 겁니다. 쓸데없이 큰 용산이 어쩌니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이 그에게 군사를 붙여주고, 아니 군사를 붙여줄 필요도 없죠. 겨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는걸요. 군대를 준비할 필요도 없죠. 그들이 대단한 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 횃불 하나씩밖에 들지 않았는걸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미디안, 동방, 아말렉을 몰아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귀찮고 정말 무례할 정도로 믿음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하게 보이는 기드온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셔요. 왜요? 하루 쓰고 말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깊숙한 그 은밀한 감춰져 있는 그 감정을 사람 앞에 굳이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꺼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못한 것처럼 평가되어지면 아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열등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줘서라도 그걸 입증하고 나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그 감정이 아직도 내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모순덩어리,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때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사람들보다 의롭고 사람들보다 경건하고 사람들보다 거룩한 듯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모습을 보이며 감히 그분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이 있지 않더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1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4절에 너의 힘으로 해라. 절대로 안 되죠. 이것에 착각을 해서 너의 힘으로 해라 하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가 하면 큰일 납니다. 사고칩니다. 그 사람은 아마 패배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15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므낫세 집안이며 므낫세 안에서도 가진 작은 자의 집안에 속한 자니이다. 그 뒷말은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걸요. 저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비열한 자며 저는 스스로를 보리떡으로 여겨왔던 그런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라는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16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다음 뭐라고요? 반드시라는 이 강조가 나오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너의 힘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 인간의 실체는 원래 그래. 그 어떤 사람도 서로 꺼내놓고 비교하고 견주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졌어. 뚱뚱한 자는 뚱뚱한 대로, 야윈 자는 야인 자대로. 저는요, 이 머리가 직무예요. 아내가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머릿결이 이렇게 곱슬곱슬 넘어간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목사가 돼서 차마 파마하러 가기는 뭔가 조금 그렇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간 곱슬기가 있는 분들은 그걸 너무나 싫어하더만요. 매일매일 그 머리를 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며 정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모습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하나님 앞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위대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염소 새끼를 잡아오고 또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따른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대접하는 음식을 차리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지 말씀의 공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성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이것을 무던히 강조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의 은사와 저의 강점은 그겁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은 말씀을 아무리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딸딸 알고 외워봐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지식의 정보덩어리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자 3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34절만 읽었습니다만 35절을 보면 온 므낫세,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서도 무리가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했대요. 아니, 미디안 사람들도 알고 있는 소문난 찌질남 기드온. 야, 기드온 그놈은 또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겠지? 아예 포도즙 틀을 습격하러 가자. 거기에 기드온의 밀이 있을 거야. 미디안인들도 알 정도의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그의 가정이 소속되어 있는 아비에셀 사람들도 과연 기드온을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을까요? 그런데 34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드온이 변한 건 없어요. 원래부터의 그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셔서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아비에셀 집안이 다 모여들고 온 므낫세, 그가 속해 있는 지파죠.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들에게 다 모여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급반전이 일어나죠. 32,000명이 무려 모였습니다. 3절에요. 하나님께서 7장 3절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7장 3절에 32,00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두려운 자는 이 자리를 떠나라.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10,000명은 두렵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오늘 9절에서 7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뭐해요?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스파이처럼 숨어 들어가서 미디안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갔죠? 아직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지 않으셨다면 32,000명에서 22,000명이 그 자리를 떠날 때 기드온도 떠났을 겁니다. 가장 놀란 건 기드온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 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32,000명 다 갈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사실 힘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아비에셀이 다 모였고 온 므낫세가 다 모였고 스불론 납달리가 다 모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모였는데요. 지금까지 사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자 떠나라면 다 떠날 텐데요. 아니요. 10,000명이 남는 것을 봤죠. 거기서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되는 사람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많다고 하시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서 물을 마셔보라고 얘기해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마치 개처럼 엎드려서 입을 물에 쳐박고 마신 자는 9,700명. 한쪽 무릎을 꿇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다 마신 자는 300명.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은 무조건 적은 숫자를 택했을 것이다. 아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우겨서 안 되는 것은 두 손을 땅바닥에 대고 개처럼 입을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가려내시는데 시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이 묘사하기를 그는 대적들을 싸워 이기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한 무릎을 꿇고 강에서 물을 움켜 손에 대고 또다시 일어나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이들 300명.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기드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두려움에 떨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할 때 무려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의 12만 명은 이 전투 가운데서 죽었고 15,000명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하시니 이들이 요단강 건너까지 그 15,000명을 따라갑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요? 300명이요. 15,000명만 하더라도 300명의 무려 50배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 12만 명 죽여서 몰아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15,000명을 따라가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도대체 기드온의 열등감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사사 12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사사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는 누구라도 열등감이 있을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말 그대로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